제가 고등학교에 막 입학을 했었던 때의 일입니다. 저는 중학교까지는 남녀공학 그 중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남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학생들만 한 800~900명 모이는 그 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썩 기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왠지 냄새가 날 것 같고 왠지 맨날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한 긴장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입학식을 하러 가는 그때에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입학식을 걸어가고 있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별로 기대되지 않고 이렇게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던 그때에는 또 학교에 조금 강압적인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추억인데 예전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때였습니다. 그 강압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머리였습니다. 두발 규정이라고 하죠. 지금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머리도 많이 길러도 되고 뭐 염색도 해도 되고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던 때만 해도 그것이 쉽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제 머리 규정이 뭐 학교마다 뭐 여학생들은 귀 밑에서 몇 센치, 뭐 남학생들은 눈썹 위까지만 앞머리를 길러야 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는 유별나게 머리 규정이 어땠냐면 두피에서 3cm였습니다. 머리 길이가 뭐 눈, 뭐 아래 이런 게 아니라 두피에서 3cm.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 이 800~900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깎아머리를 하고 입학식에 이렇게 딱 가게 된 것이죠. 그 입학식에 가가지고 다 똑같이 생긴 안경 쓴 친구들이 다 깎아머리를 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 이 체육관에 이렇게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첫날이기도 하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아 뭐야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주먹을 불끈 쥐시고 목소리를 깔고 주목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800~900명의 학생들이 그 주목이라는 한 소리를 듣고 정말 싹 조용해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해질 수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학생부장 선생님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무서웠던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닉네임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공포의 하얀 매였습니다. 그래서 하얀 매를 가지고 허벅지도 때리고 발바닥도 때리고 엄청나게 3년 동안 이렇게 많이 맞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제 강당에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주목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목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합주기가 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상 주목 이렇게 하셨죠. 제가 그 주목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3장 말씀 가운데에 조금 따뜻한 주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더불어 주목하여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40여 년 된 이 병자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라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우리도 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다 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기적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맞고 그 기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오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떠한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군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전무후무한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강림,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2장의 말씀이죠.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성도가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 그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충만함 가운데 그러한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던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미문에서 구걸하였던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죠. 매일매일 구걸했더라,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나왔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 사람은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짊어지고 와서 그 미문 앞에 놓아야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던 사람이죠. 정말로 무기력하고 참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못 걷는 사람을 처음 보았을까요? 아니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한 번쯤은 지나가면서 만났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마다 그 사람을 봤을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고 그냥 지나가고 기도하러 갔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영혼에게 주목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을 보았는데 특별한 마음이 없다가 더불어 주목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떠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023년도 2월 하고도 보름 1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다양한 이 목표들과 소망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결단들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결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나 삶의 모습 가운데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자녀들을 향한 다양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죠. 입시의 문제, 또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러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다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결단하고 목표로 세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앞서 행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우리의 뜻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앉아있는 그 걷지 못했던 자를 주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주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에,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정답은 바로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공동체의 영혼들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며 섬기는 공동체의 영혼들이 될 수도 있고,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 공동체의 영혼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훈련을 함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누는 그런 공동체원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공동체의 영혼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생활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을 주목하겠습니다. 네, 별로 주목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로 모인 것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공동체의 다양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 소외받는 영혼들, 잠시 떠나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생각나시거나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저녁에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학부모님께서 이메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자녀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처음에는 잘 드렸는데 이제는 점점 예배의 모습과 태도가 변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 온라인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데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할 사랑들을 누리지 못해서 이제 교회에 나갈 의지조차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이 이 메일을 주신 이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학생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참 퍽퍽하고 지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영혼들, 그 공동체를 주목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눈빛이 서로 찌릿찌릿 통하게 되고 이 더불어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여기서 그가 누구이고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는
못 걷는 사람이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돈을 얻을 수 있을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위아래로 스캔을 쫙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얻을까? 동전일까? 먹을 것일까? 이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평생을 못 걸었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안 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걷지 못했던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걷지 못했던 이가 바라는 것, 물질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될 것을 바라지도 않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인데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은 없는데 너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가 바라는 그 동전은 없는데, 은과 금은 없는데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집중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내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쾌적한 곳으로, 살기 좋은 동네로 이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적인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이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의 시선도, 또 저의 시선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이 걷지 못했던 자의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저도 이 아내와 함께 이 잘생긴 송중기를 보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봤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진양철 회장님이라는 그 분이 계십니다. 그 이성민 씨가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 진양철 회장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돈이 되는 기가.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잘 쓰지 못했습니다. 그게 돈이 되는 기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돈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기업은 이것이 이윤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돈이 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괜찮아요. 내가 돈을 번다면, 우리 기업이 돈을 벌게 된다면 시민들이 피해를 조금 봐도 괜찮아요 라는 스토리들이 그 드라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우리도 이것이 돈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또 돈이 되는 직업인지 아닌지, 또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믿는 우리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세 구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만 한번 다시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서는 돈 이야기를 하고 그게 돈이 되는 기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가운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욕심으로 행하는 인생이 되고 그 길을 부러워하면서 호시탐탐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질도 아니요, 우리의 성공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며 주목하며 선포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기로 소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걷지 못한 자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그게 돈이 되는 것인지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이름, 그 이름에 주목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두 가지에 주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한 영혼을 바라보며 주목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내 인생만 바라보고 내 앞길만 비추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주목하고 돌아보아야 할 영혼들을 돌아보며 더불어 주목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걷지 못했던 자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물질에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하는 인생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인생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하며 그 이름을 늘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